우리나라 옛날 속담들에 보면 희망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속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지금 젊어서 좀 고생스럽지만 일부러라도 찾아서 하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아무리 내가 지금 고생스럽고 수고스럽더라도 이 고생이 지나고 나면 기쁨이 찾아올 거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또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사인 드리면 지금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낼 미래의 희망들이 속담들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 사람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인간관계에 대한 희망. 아무리 사람들이 약해도 그래도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더 기뻐지고 또 슬픔을 나누면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는 말들이 우리 전통 속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현실이랑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속담들이 현실이랑 너무 달라서 좀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가 아니라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신경통밖에 안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아니라 고생 끝에 골병 든다. 그리고 기쁨을 나누면 반이 되는 게 아니라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라는 말들이 유행한다라고 합니다. 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는 새는 다른 새보다 더 피곤하기만 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맥이 쫙 빠지는, 낙심이 되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절망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말이고, 이것이 유행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뭘 해도 어떤 데를 쳐다봐도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낙심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들, 낙심되는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번진다 그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또 올해 경제 전망이 너무너무 어둡다라고 하고 달걀값은 계속 오르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숨쉬듯이 낙심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낙심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좀 그래도 기운을 차리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지, 이 낙심되는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내 현실과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안 좋아지기만 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냥 안 좋아지는 속도만 늦어질 뿐이지 막지를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데 왜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는가, 속상해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생각지 못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희망을 보기는커녕 낙심밖에는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신앙생활을 해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낙심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나서 사명을 맡고 나서 복음 증거하면서 열심히, 누구보다 더 열심히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런 현실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런 낙심할 일이 없는, 낙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배울 수 있을 만큼 다 배운 철저한 율법학자인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람이었고,
로마 사람들의 시선에 봤을 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어디 뭐 돈 주고 뒷거래한 그런 돈 주고 산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던 완벽한, 유대인에게 가도 인정받고 로마 사람에게도 가도 인정받는, 어디에서나 먹고 살 걱정도,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은 아니었지만 현실은 누구보다 안정적이었고 미래는 너무도 튼튼하고 희망적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불안할 일도 근심될 일도 없고 누구를 핍박할지언정 핍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낙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사울에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잡아서 없애야 되는 사회의 악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잡아들였는지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라고 하면 치를 떨 정도로, 그 눈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죽어서 마땅하다,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저렇게 피 흘려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었고 부족할 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사울에게 욕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질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좋게 바뀐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안 좋게,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 누가 봐도 부도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억지로 그렇게 망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 부도난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부도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잡아서 없애려고 했던, 역겨워했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배경이 되어주었던 로마에게도 미움을 받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다 버림받고 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불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상을 했던 일이고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바울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저 인간 저거 진짜 회개한 거 맞나? 스파이 아니야? 뿌락지 아니야? 우리 잡아들이려고 온 거 아니야? 의심부터 시작해서 저거 우리한테 돈 뺏어가려고, 헌금을 몰래 빼돌려서 자기가 뒷주머니 차려고,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정말 못한다, 온갖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받고 조롱받고 의심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지난 세월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성도가 되었으면, 교인이 되었으면 적어도 같은 교인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래도 교회 가면 좀 다르겠지, 교회 가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겠지, 그 사람들한테 좀 위로받고 싶고 좀 다른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갔다가 완전히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나 싶을 정도로 실망되고 낙심되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다
다 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예수 믿고 나서 낙심할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받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내가 배워왔던 것 다 그냥 이제 쓸모없이 되었고 내가 쌓아왔던 커리어 다 쓸모없이 되었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밀어내는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계속 편지를 쓰고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기 처지가 제일 낙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건강도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 질병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 마귀의 앞잡이라고 할 정도로 지독한 병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자기 이 지독한 병, 마귀의 사자,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이 지독한 병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병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독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병을 주셨다. 그런데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이 질병이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한 번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낫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바울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아진 것은 단 하나도 없는데 이 병이라도 고쳐주시지,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이나 결과를 남긴 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을 했지만 그렇게 개척한 교회들에서 바울의 뒷담화나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척한 교회들이 평안하냐, 안정되었냐, 부흥되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끊임없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툼이 계속되고 음란과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들에 빠지고 개척한 바울을 욕하고, 그렇게 바울이 나이 들어갑니다. 늙어갑니다.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집니다. 도무지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더군다나 결정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견디고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 고생했으니까 이제 노년은 편안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 너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왜 바울이 예수를 믿었는지, 왜 교회를 다녔는지, 왜 교회를 개척했는지. 그런데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공격받고 절망적이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 위로의 편지, 복음의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 껍데기는 다 낡아지고 늙고 힘이 빠지고 점점 아프고 병도 생기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짜 알맹이는,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미래와 희망과 소망은 껍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고 낡아지고 약해지는 이 껍데기에 있지 않다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 대단한 건강과 힘을 자랑하던 분들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어떤 돈과 권력과 명예도 다 낡고 없어져 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나 인간 역사에서나 변치 않는 현실입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현실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영원한 것을,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지식도 신분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다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가 바라보았던 것들,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제 틀어주셔도 됩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같이 우리 영상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환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겪은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뭐하러 도대체 신앙생활을 했나 싶을 정도인데, 바울은 이러한 환난도 가벼운 것이고 잠깐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 때문에 더 큰 영광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환난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불구덩이로, 사자굴로 집어넣으시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견디고 순종하고 다 지나고 나면 비로소 그때서야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이것이 환난이 아니라 복이었구나, 이것이 생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형이 죽이려고 들고, 그래서 혈혈단신 야반도주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복되게 금이환영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복을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외삼촌에게 갔는데 사기를 당합니다. 가정을 사기당합니다. 인생을 사기당합니다. 가족을 사기당합니다. 돈을 사기당하고 20년을 노예처럼 일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신다라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베델에서 그날 밤에 먼저 와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냐고 싶을 정도로 처절하게 야곱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외삼촌에게 속은 것 때문에, 속아서 노예처럼 지낸 20년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었고, 홀로 도망쳤던 야곱이 부인 2명에 자녀만 13명을 데리고 금이환영합니다. 분명히 고난이었고 환난이었고 노예살이였는데, 사기당해서 망한 인생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과연 이것을 환난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이렇게 될 것을 알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서 도망 나가지만, 가족과 떨어져서 도망 나가지만, 내가 외삼촌에게 속아서 이렇게 완전히 내 가족과 인생이 사기당했지만, 내 20년의 시간 사기당했지만, 노예처럼 외삼촌에게 이용당했지만, 이렇게 될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노예처럼 일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사기당한 것이 즐겁고 이용당하는 시간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알면, 이렇게 될 줄 알면, 자신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용하는 외삼촌보다 하나님께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알고 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번 다시 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 때문에, 그 배신 때문에, 그 억울한 누명 때문에, 그 감옥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킨 믿음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고
애굽의 구원자가 되었고 가족의 구원자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의 구원자가 되었고 왕에게 버금가는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면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애굽으로 팔려갈 때, 억울하게 누명쓸 때,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기억하면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낙심이 없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그동안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아등바등하고 얽매여 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사람, 인간관계, 결국은 다 낡아지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발을 동동 구르지 않습니다. 그랬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낙심했나?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했나? 내가 왜 그랬었나? 후회가 밀려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데, 일찍 알았더라면. 바울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앞으로 사실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다 포기하고 버리고 부끄러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견디고 복음을 증거하면 남은 세월은, 여생은 좀 보장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남아있는 시간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목숨도 내 인생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 영원한 은혜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아무것도, 어차피 낡아지고 사라져버릴 육신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열매입니까? 자녀의 열매입니까? 부귀 영화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누리게 되고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다시는 눈물도 아픈 것도 애통하는 것도 썩는 것도 없는 영원한 생명,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평안,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넉넉히 감당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영원한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 지나갈 것들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지나갈 것들, 별것 아닌 것들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